하나님은 가장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질 때 여러분 가는 곳에 그 재앙이, 흑암이,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한 주간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나의 인생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쓸모있다, 가장 귀한 일에 쓰이겠다, 이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사단이 주는 그냥 재앙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피해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가족을 망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망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면은,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저주 재앙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오늘 박소의 일루마가 이제 완전히 정복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원수처럼 갈등하고 싸웠던 부부간의 관계도 치유가 되어져서 서로 이제 대화가 되어져서,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속아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어져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평안하면은요, 주위의 자녀들도 그걸 보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사단의 심부름 종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서 살아납시다. 내가 살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옆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로 막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제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이제 우리는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마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결박을 풀어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래 삶의 이제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음으로써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자꾸 나를 속이려는, 나를 뭔가 묻고 있는 그런 이제 결박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삶, 사단이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8장 44절,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건 왜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다 뺏어가는 자예요.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은 자, 망한 자, 실패한 자, 재앙당한 자 살리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지만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진짜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옛날 습관대로, 옛날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한계를 만나요. 내 자신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해. 그게 또 우리가 또 이제 내 힘 가지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남편 문제 바꿔보려고, 아내 문제 바꿔보려고, 이제 자녀 문제 바꿔보려고 얼마나 힘써도 안 됐어요. 그러나요, 이제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요, 그리스도는요, 나를 못 바꾸는데 이제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남편, 아내 바꿀 수 있어요. 아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는 내 생각에 불신앙이 잡히지 말고, 오늘 또 내 한계 벗어나야 됩니다. 내 기준, 의약, 그런 수준 벗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는 이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거지라도 그냥 가정이 부하거나 그러면은요, 생활하는데 그냥 그래도 몸은 불편하겠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나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제는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진짜 복음이 절대 본인은 불가능이라고 했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안 되고 우리의 힘은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받는 이제 그 믿음을 붙잡는 순간,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는 것은요,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이제 그 혈관이 살아나고 이제 여기 그냥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릴 때요, 감사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한 주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나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 내 다리에, 내 신경에, 내 근육에, 내 세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박들이 정복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자꾸 재앙 속에서 육신만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나중에 공허해요. 남보다 좋은 차는 탈 수 있고 남보다 넓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공허해가지고요, 넓은 집이 나에게 평안이 아니야. 내가 좋은 차는 타는데 남에게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내 근본 속의 역사는,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프로포폴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제 세상에 뭔가 공허하니까 허무합니다. 또 어떤 사람 한계를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생각,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 있던 우리였고, 가정이었고, 현장이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그 재앙 가운데서 망하고 망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요, 나라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이제 그 대통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요, 이제는 국회를 세울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에 이제 학교에, 군인에, 병원에, 이런 이제 감옥에 교회를 세워서 목사들을 파송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복음이 먼저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이제 구원에 감사하고 배경 누리서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런 그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해서 택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은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에 전달되어져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와 관악 인말교회를 하나님 택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계 선교의 시작은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은요, 나 한 사람의 영향은 그렇게 재앙 속에 있는 가정이라도 직장의 현장이라도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나를 찾아서 내가 귀한 복을 받은 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찾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자,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있는 망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제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하셔서 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듣는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알게 되어져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흑인이라도 백인이라도 황인종이라도 아시아라도 유럽이라도 이제 아프리카라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다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런 중요한 계획 속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그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만남 그런 현장에서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받아서 구원은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관심이 없다. 그것은요,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는 그 시간부터 오늘 선교를 놓고 전도를 놓고 그 5명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재앙원장을 살리셨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양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겠다. 나이 80에 양치 몇 마리 가지고 양치기 않는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택함 받았다. 그 중요한 나의 역할 사명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관악인 말을 세우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라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관악물교회가 이걸 놓고 237 나라 5천 종족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중국 찾아가서 우리 지교합시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관악인마을교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이라는 문을 열어주셨고 또 할빈 지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거기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또 만났던 마단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동령에 살아요. 동령이라는 지역에 러시아 바로 옆에 동령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이제 거기에 또 가족들 몇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한번 이제 오시라게 되고 이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역에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나를 언약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만남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박수엘루마 그 지역을 장악하고 복음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예요. 사단이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잡혀 있어요? 총독이라는 사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총독이라는 사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거기에 잡혀가지고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제 박수엘루마 그 힘이 생긴 것 같지만은요,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총독이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독이라는 사람,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든지 가족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이제 그 지역, 또 하나님 이제 하필 지교회 또 동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작업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 가진 기도, 전도자의 기도,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중요한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는 이유 가진 자를 통해 선교의 문을 열으셨고요. 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헌신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뭐구나, 나의 역할이 뭐구나, 이걸 올바르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찾아서요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단은요 이제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이제 되어져서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그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 받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 우리는 승리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뭡니까?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것만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범죄하고 빼앗고 그럽니다. 갈등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러나요, 이제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진짜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5절에 46절 45절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래 작은 것이라도 기도라도,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하면 기도는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물질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헌금을 1,000원이라도 이제 봉투에 써서 넣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예물이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이는 이제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진짜 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마음을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고 내가 사역을 담고 함께하는 이런 이제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고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을 담을 때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은 기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이제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역 복음을 놓고 여러분 성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열게 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이제 제자와 후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또 헌신에 헛되지 않고 선교의 문을 열리고 거기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제 내 생각, 내 동기, 내 어떤 목표를 벗어나서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가잖아요. 대개는 직장 가면은 그냥 경제활동에서 나와나 이제 생활 유지를 위해서 거의 갑니다. 어떻게 하면 진급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거 계획이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을 간다. 이제는 거기에 일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제 그 3절 보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13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런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자기 조카가. 그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빼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할 만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롯을 살려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마가라방에 5명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이 무슨 힘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손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바울을 부르신 이거 이유를 알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았고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고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 환란이 일어나자 스데반 순교를 당하고 이걸 흩어졌는데 필립이 사마리아라는 그 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역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환란으로 내가 임해서 내가 빌립보 참 사마리아로 왔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를 파송해서 가사의 길로 내려가라. 거기에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소원 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을 놓고 또 지역을 놓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237 나라 전정족 놓고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냥 그 급에서 살기 힘들지, 그냥 열심히 살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보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담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음묘교회가 이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이런 중요한 응답과 여러분의 거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오늘 13장 1절 5명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바울팀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은 바울팀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빌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파송된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성령 충만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또 후대에게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또 선교를 위한 마음을 담고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지향당할 때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에 보내신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통하지, 가장 가난하지. 그래서 와서 풍토병이 걸린 사람들, 와서 막 그냥 성경 하나 던져주고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이제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이제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뿌린 피가 헛되지 않고 이 나라가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우상숭 매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어머니의 기도, 요괴배에서 기도, 한나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 복음 갖고 내가 무엇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제 주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5천 정조, 그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나 자신이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선교 현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진 자요, 이런 응답받을 자요, 이런 일에 쓰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자꾸 나 하나 중심, 내 동기 이것만 가지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우리 가나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와 선교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 이제 5절에도 그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기도, 생명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헛되지 않고 거기에 분명한 때와 시간표에 이르러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요 상을 잃지 않고 그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은 냉수 한 그릇 그 가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전도와 선교에서 전도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상까지 하나 잃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누려서 날 자신을 찾아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손만 자를 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배경을 누리고 진짜 이제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인생은 길지 않은데 이제는 내가 가장 귀한 작품을 남기는, 제자의 작품을, 선교의 작품을, 후대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내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깊이 24 누리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이 축복이 헛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부부, 사업하는 그런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귀한 헌신이 헛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한 자는요 이제 이 세상에는요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받아 살았다,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산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허무한 삶이요, 공허한 삶이요,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가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고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자, 전도와 선교에서 헌신한 이제 우리는요 천국의 의의 열매를, 의의 면류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 4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참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순교, 이제는 거의 이제는 이제 인생을 순교가 아니고 이제 인생 마감할 될 때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그 하는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 헌신한 것은 헛되지 않고 중요한 응답으로 열매로 제자로 이 의의 면류관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이래 성령이 역사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일, 작은 그런 헌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 팀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해 택하셨음을 알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우리 진짜 행복은 뭡니까? 이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일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에 택함 받았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되지 않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이제 237 나라가 사는 이런 그중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삶과 일이 선교에 쓰이도록 24 기도의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나의 삶과 일이 선교에 쓰이도록 제자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고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이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래 이들을 통해서 그런 바보의 그런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거기에 총독도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 파송되어지는 이 동령 지역과 할빈 지역에 이런 동일한 이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